졌을 때 롯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소돔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롯의 딸들의 혼사는 다 깨졌고요. 그 사위들은 결국 소돔과 함께 다 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소돔에서 도망쳐 나오는 동안에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과 딸들이 소돔에서 도망해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도저히 그 성읍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는 또 멸망당할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은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롯과 두 딸들이 산에 있는 굴에서 지내면서 이 딸들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했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손들의 출발도 잘못됐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20장에서는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롯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던 동안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는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을까요?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 유목 생활을 한 거죠. 가축들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이동했을 테니까요. 아마 가축을 치기 위해서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자꾸 공격을 해온 겁니다. 헷 족속을 비롯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자꾸 공격하고 못 살게 구니까요, 아브라함이 좀 더 안전한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주하게 됐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소돔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은요, 가나안의 동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해에 좀 가까운 지역, 소돔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소돔성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성읍의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저 죄악된 도성 근처에 있다가는 자칫하면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 방향인 남서쪽으로 사는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의 땅, 지금으로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가자 지구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땅,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걸핏하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위협하는 그런 민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들어가니까요, 걱정이 생긴 겁니다. 염려가 생긴 거예요. 혹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뭔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또 한 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의도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의 상황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차 있을 수도 있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요,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 정도 됐죠? 90세입니다. 90세. 물론 당시의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수명이 한 1배 반에서 2배 정도는 기니까요, 지금보다는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사라는 노년에 들어서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생리도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미모만큼은 사그러들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셨던 거죠. 4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서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취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비멜렉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중심을 보신 거죠. 아비멜렉이 어떤 죄악된 동기를 가지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죠. 자,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뭡니까? 아비멜렉이 잘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비멜렉의 중심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비멜렉과 사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잘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가 또 몹쓸 일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부터 사라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방 땅인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왕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었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 왕의 모습, 이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대조가 돼도 너무 많이 대조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혹시 이렇게 부끄럽고 모자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혹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해서요. 우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모자라고 어리석은 모습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의 모습 같은 건 아닌가?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인품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요, 참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습도 그 이상으로 더 수준 높고 더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었고 모자란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자, 질문을 드릴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네, 아브라함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최초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잘못됐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악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라고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까? 어떻게 자신의 아내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이런 위기를 모면해 가려고 할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인가? 그렇게 비웃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택한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시고요, 세상 속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의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역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는 반석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어땠습니까?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요, 정말 사탄이 밀가부르지 그를 뒤흔들어서 자기 인생이 통째로 다 흔들렸던 사람 아닙니까? 열정이 앞서서요, 좌충우돌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향해서 베드로라고요,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 이름처럼 초대교회 반석 같은 인물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모자라요.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롱받고 욕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당신의 긍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존감을 세워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선하고요, 우리가 대단히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왜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절대로 저 여자 사라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럼 우린 다 죽으니까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요. 우리나라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나와 우리나라가 이 큰 죄악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소리를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참 멋있고 좋은 신앙인이라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안합니다. 내가 참 모자랐습니다.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그래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아주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그랄 땅에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이 사라는 내 여동생이었다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이복 여동생이었는데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된 거니까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못난 이야기죠. 구차한 변명도 이런 변명이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참 구제불능 같다고 생각이 됐던 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곳곳을 다니면서 사라한테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선대해 줄 거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그거니까 어디든지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를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인 사라가 이런 부탁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뭘 자랑이라고 지금 아비멜렉에게까지 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도 참 사라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멜렉도 기가 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돈과 재물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는 변명을 들어보니까요, 들어볼 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여자와 살 만한 자격도 없고 어쩜 그렇게 남편이지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눈으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도요, 아브라함에게 미안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밤에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아비멜렉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땅이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땅이 많으니까 살고 싶은 땅에 가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속마음이 보이세요? 괜히 아브라함이 자기 옆에 근처에 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냥 가능한 한 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우리나라 땅 넓으니까 그냥 멀리 가서 나랑 부딪히지 말고 살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를 보니까요, 왜 그렇게 측은한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뭔가 사라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요, 비꼬면서 얘기하죠. 당신 남편에게 내가 은 1000개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네 오라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은 1000개를 줬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한 행동은 미안하니까 은 1000개를 받고 수치를 풀고 마음을 좀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이 말이 사라에게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모욕도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부끄러워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면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선지자라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의 집의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다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전혀 의도했던 잘못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죄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가 임한 거죠.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고 심판이 사라지고요, 그곳에 다시 생명의 축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가정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다시 출산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고 자신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고 모자라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긍휼로 자신을 세워주시고 자신을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수준보다는 우리가 더 높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참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이면서 귀감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존귀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모습 같은 어리석음, 실수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인답지 못하게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딪히는 모습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위기의 순간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쓰러지고 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깨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